1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리고 주께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저녁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마태복음에 기록한 주님께서 친히 하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주의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산상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의 첫 3분의 1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역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의 마태복음 5장의 3분의 2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착한 행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수준 높은 삶의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게 구약에 있었던 신약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삶, 서기관들의 이 위선적인 그 삶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많은 경우에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시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던 말씀이 오늘 17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의 율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율법의 경위와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랬다면 법이 필요가 없었어요. 저들이 죄를 범하면서 죄인 줄 알아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법을 세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법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는 짓이 행위가 잘못되어진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게,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율법과 선지자, 물론 구약 성경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율법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역사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네 부분으로 이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게 되고 시가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그냥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들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게 된 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그들이 건넜지만은 그 물에서 승리하고 3일 만에 그들이 물로 인해서 시험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마신 물이 없어서 물이 썩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주님이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문제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하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불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물이 있어서 못 마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6장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 고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착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들이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고기를 구웠다면 누구를 위해서 구웠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웠겠어요?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구웠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과연 얼마나 돌아왔을는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과연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냥 과거만 생각하면 과거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 동안 그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께서 먹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를 주셔가지고는 그들이 매일 나가서 하늘의 양식, 이 천사의 양식, 무엇이건 모르고 그들이 40년 동안 먹는 이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매일 거두면서 제7일은 거두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로써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율법이 뭡니까? 안식일법이었어요. 6일 동안 너희들이 가서 거두지만은 제7일은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6일 동안에 평소에 거두던 것에 갑절을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다른 데는 이틀 두게 되면은 상하고 쓰러졌지만은 제7일은 그러지 않았더랬어요. 6일 거둔 것은 제7일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7일은 나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되어진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던 그 체결되어진 이 계약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약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를 다루는 도덕법이 있어요. 율법 가운데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 공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이 제사법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율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모든 법을 일컬어서 율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사법 속에 있는 많은 모형들이 있어요. 제사들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습을 5가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5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둘기들이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게 염소들이 사용되어지게 되고, 양들이 사용되어지고, 이 가루들이 이 누룩 없는 가루들이 사용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상징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지자들의 기록된 예언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서에는 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들, 이스라엘과 유대의 장래와 운명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또한 항상 예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프로페시라고 했을 때 대언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예언이라고 했을 때 꼭 예언이 이 프로페시가 꼭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PRO라는 것은 instead of 하는 누구를 위해서 이 representative of 그 말에 누구를 대신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대언자다 혹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선지서나 이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마치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사야 53장 읽어보셨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우리 주님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거기서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이 이 행악자들 사이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도 갖거늘 여호와께서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장시키셨다. 우리가 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은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거기에 첨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런 그 이론이 깨어진 것이 언제 깨어졌는지 아세요? 그것이 아니구나. 원래 그 말씀이 그곳에 있었구나. 이사야는 BC 700년경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런데 1940년경에 이제 이 쿠민이라는 곳에서 이 사해 스크롤이라는 것이 데르시 스크롤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니까 그것은 BC 2세기 3세기에 기록되어진 히브리 성경에 거기에 동굴 속에서 두루마리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사야서가 있고 구약의 성경의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그 전체가 나왔을 때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스크롤, 거기 양피지로 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 가운데서 BC 200년, 300년 때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에 이사야서 53장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그 예언은 후대의 사람이 첨가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실제로 오시기 700년 이전에 이미 예언하고 미리 기록해놓은 마치 제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신학자들이 소위 비평학자들이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야 스크롤이 사야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런 예언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들, 그런 것들이 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의 오경 그 율법, 그 말씀이나 아니면은 이 선지자들이 한 그 모든 예언들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주님의 가르침이 저들이 종교적으로, 저들이 그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배워왔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모세보다 더 크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됐더랬어요. 그렇죠? 당신이 솔로몬보다, 이 요나보다 더 크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세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더랬어요. 주님의 가르침의 그 차이 때문에 저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 사람의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것인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분의 가르침을 반박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예수님을 거기 말로서 올무에 넣기 위해서 저들이 시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개교를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큰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도 지키지 않으셨더랬어요. 그렇죠? 다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어요. 주님이 좀 비위생적이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왜 바리새인들의 전통,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율법이나 전통들을 왜 지키지를 않느냐? 도대체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셨더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더랬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 이 고르반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르반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고르반은 내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부모님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부모님에 대한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 가서 성전에 바치게 되면 그 누구가 됩니까? 또 자기들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익하니까 부모에게 대한 공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식의 아주 악한 그런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들을 비난하시고 저들의 외식과 위선을 비난하시고 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큰 의문 속에 있었더라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사람이 보면 율법보다 더 큰 사람이냐?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주님이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약속은 성취한 적도 성취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들이 실패했고 율법이 온 이후에도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저주 아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서 오신 것이죠.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다 지키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이 죄를 정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은 율법 앞에서 깨끗하고 자유로우신 것이죠. 왜? 모든 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로서 율법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주님이 대신 구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도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죄가 드러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주님도 죄인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셔야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율법의 그 요구를 주님이 대신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실까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건 뭡니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죠? 심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요구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이제 지불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대속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또 완전케 하던 그 말의 의미는요, 두 번째로는요, 율법의 모형과 예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언과 모형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상하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죄 없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들, 1년 된 그 양들, 또 수양들, 거기 소들, 그 많은 짐승들, 죄 없는 그 짐승들이 대속죄일에 희생을 당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율법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많은 예언들과 모형들을 주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그것이 주님이 와서 성취하기까지는 그것은 이 율법과 선자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예언서의 예언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지 않으시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다 완전치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렇죠? 땅대 높임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주님에 관한 상징들, 예언들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모든 모형들을 주님이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예수의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렇죠? 모세는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온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예언들, 많은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주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셔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팔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이 요셉의 삶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예수님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더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으시니까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주님이 성취하시게 되고 그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외에도 많은 예언들, 다윗이 주님의 그 왕으로서의 하나의 모액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주님께서 또 이삭이라든지 솔로몬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모형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율법은 차원이 낮은 법이에요. 행위의 법입니다. 속은 어떻든지 행위만 죄를 짓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차원을 더 높여서 성숙한 법